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도심에 이 까마귀 떼가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까마귀의 공격으로 두피가 찢어져 치료를 받은 부산 시민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까마귀 배설물의 악취로 고통받고 또 소음이나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는 보도였어요. 얼마 전 제가 설교에서 예화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도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물가치가 저의 정수리를 공격해서 한동안 공원에 갈 때마다 정말 공포에 떨어봐서 그분의 고통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기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고 또 까치를 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까치가 지저귀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서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나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까마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까마귀는 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쪼아먹는 습성 때문에 전염병을 옮기고 악취를 풍겼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불길한 새로 간주된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크로우라는 그 외국 영화에서는 이 까마귀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기도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불길하고 혐오스러운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조차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통해 심지어 악인조차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탐욕의 형상인 그 바알과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아닌지 우리의 이중적인 그 머뭇거리는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회개와 회복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두 지파인 남유다와 10지파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의 길로 들어섰을 때부터 또 가장 강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을 향해 폭주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복음서에서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 빛난 형상으로 변화되셨을 때 주님과 대화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죠.
이후 신약을 여는 그리스도의 나심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그가 외친 말씀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사명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전수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원을 쌓아놓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비결이 바로 그 자원과 그 안정과 그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비결을 찾아 분주하곤 하지 않나요?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또 낙심해하는 지체를 만나면 늘 점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듯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붙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점검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세 가지 점검 사항이 잘 행해지고 있으면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고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칭하신 그 구원을 예정하신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겸비해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급하다고 세상으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둠의 때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된 이 아합 왕의 치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아합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들이 일시적인 회개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본문 17장에서 갑자기 불쑥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전파해서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배교의 공범으로 만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가뭄을 그렇게 경고합니다.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골짜기라는 의미의 그리 시냇가로 들어갑니다. 요단 동편에 해당하는 이곳은 매우 척박한 지형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짐승들과 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꺼리는 그런 까마귀들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악하고 꺼려지는 것조차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까마귀의 공급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골짜기의 시냇가는 많은 주석가들이 낙원을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가뭄이 임하는 북이스라엘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낙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척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밀하고 비밀한 낙원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살뜰히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주권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 신약에서는 이제 사렙다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이방의 과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요청에 순종하자 이방인에게조차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자원을 하나님은 베푸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 비유를 예로 드시면서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성민이라고 자처하던 특권의식에 쩔어있던 그런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회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주님 다음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주님 다음이라는 위세로 부러움을 사는데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도장 찍으신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부러움을 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애굽의 핍박 가운데 노예민족으로 전락한 비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상속자로 삼으셔서 신앙의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시대를 지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 포로기와 또 신약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나 우리에게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적 관계를 주권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금쪽이처럼 돌보셨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라는 알 수 없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를 약한 그대로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로 인해 특권의식에 그렇게 젖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그의 핸디캡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의도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인간이 잘 나가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의 공로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신 이유는 그 역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결핍이 많더라도, 또 뭐 대단히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급 처방이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안에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늘 담대히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되고 신앙에 당황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신뢰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바알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배교적이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시죠. 선지자의 자기 인식은 분명했어요. 그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섬기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언하죠.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의 상황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실천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 신앙을 증명하고 있나요?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를 리 없는 이스라엘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이 뿌리 깊은 인류의 반역의 DNA는 인류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고집스러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아합처럼 유다의 므낫세처럼 악한 배교자의 회개조차 용납하셔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혹을 가지는 우리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시편 73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은사가 있어서라는 그런 착각을 잠시 잠깐이라도 하지 않나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기도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살지만 은연중에 나 좀 착하지 않아? 내가 불쌍해서 또 내가 하도 당하고 사니까 겸손하고 선행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은사와 자원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린다고 그렇게 은근슬쩍 나의 그 자원을 끼워 넣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불순종해서 이런 재앙을 겪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인과응보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하지 못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않나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권자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성경 역사에 기록된 빌런들에게 과분하다 싶은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의혹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죠. 죄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기들조차 그 근본이 하나님을 반역한 대역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한 영상에서 한두 살 정도 되는 쌍둥이 아기들의 탐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이 두 아이에게 큼지막한 딸기를 각각 하나씩 주었어요. 한 아기가 한 손에 딸기를 움켜쥐고 다른 아기의 딸기를 빼앗았죠.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지만 어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도 현장의 현행범인 것이죠. 안 뺏기려고 안간힘 쓰는 아기의 것을 기어코 빼앗더라고요. 양손에 들고 먹지도 않으면서 다른 그 형제가 울거나 말거나 엄마의 요구에도 내놓지 않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도덕과 윤리에 대한 학습을 하기에 망정이지. 그런 사회성을 훈련받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그런 살인자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나 므낫세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그 자기 성찰에서 무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동조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지독한 사람도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저나 여러분 같은 털면 먼지가 끝도 없이 쌓일 사람들도 구원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꼭 찍어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죠. 단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알과 맘몬을 주인으로 숭배하는 이 세상과
이유도 모른 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구별은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임을 기억할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의 자원과 은사를 집중해서 낭비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나는 상황과 어려움, 심지어 형통조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스멀스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안개처럼 피어오를 때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받던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반역의 열정이 불타올랐죠.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구원을 부르짖던 그들이었음에도 그 비참한 생활이 좋았다는 그 망상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추앙했던 우상처럼 멸망하게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때 멸망이냐 구원이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18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의에서 이 바알 제사장들이 귀신에게 빙이 되어서 엑스타시라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뒤뚱거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그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임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자녀에게 환상이나 기적이나 표정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상과 이방신과 우상의 이방신과 극명하게 차별된 신이심을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항상 말씀이 먼저 임한다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죠. 신구약의 성경 역사를 통틀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영생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부요함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밀하고 신비한 그 생명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우리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그 필요와 결핍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격과 또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어떠한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녀를
까마귀와 약한 자들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비밀한 그 풍성한 부요함을 우리가 다시금 맛보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솟게 되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또 나눔과 섬김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자원을 그렇게 선용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